행복을 내일로 미루는 바보. 로버트 홀튼 지음. 오수원 옮김. 지식 노마드.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무엇인가가 자신의 외부에 있다는 희망과 오랜 환상과 꿈을 아직도 간직한 채 사람들은 이곳에 온다. 그들은 모든 것이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곳에 와서도 그들은 자신에 대한 진실을 부정하고 무엇인가를 찾아 헤맨다. 마치 나의 외부로 떨어져 나간 그것을 어딘가에서 찾을 수 있다는 듯. 그 무엇인가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면 완전해지리라는 것. 이것이 자신의 육신에 부과한 목적이다. 결국 그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서 참모습이 아닌 자신의 허상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정처 없이 떠돈다. 기적 수업 중에서. 일부. 행복의 조건은 없다. 1.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친구 제인의 집에 놀러 왔다. 오후 서너 시쯤이었을까? 제인과 나는 차를 마시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제인의 아들 녀석 둘이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명랑하고 활기차고 소란스러운 아이들이다. 3살짜리 벤은 언제나 1살 위의 형 톰을 졸졸 따라다닌다. 제인과 나는 다시 대화를 시작했지만 곧 서로의 말이 들리지 않을 지경이 된다. 두 녀석이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데 그러니? 제인이 묻자 톰은 벤을 밀쳐내고 씩씩거리며 숨을 고른다. 지금은 내가 자전거 탈 차례인데 벤이 자꾸 내 자전거를 빼앗잖아. 벤은 오늘 벌써 한 번 탔단 말이야. 몇 마디 말이 더 오갔지만 옥신각신하는 아이들의 다툼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제인은 나가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엄마는 로버트 아저씨랑 얘기하는 중이야. 라며 아이들을 쫓아냈다. 그런데 곧 아이들이 자전거까지 끌고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제인이 자전거를 집 안으로 들여왔다고 야단을 치려는데 톰이 말했다. 엄마, 우리가 다 해결했어. 그래? 잘 됐구나. 제인과 내가 대꾸했다. 톰이 말한 해결책이란 이러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내가 자전거를 타고 내일은 벤이 타는 거야. 두 아이들은 신이 난다는 듯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둘 다 찬성한 거야? 제인은 뜻밖이라는 듯 물었다. 그럼 물론이지. 두 아이가 합창을 했다. 좋아, 그럼 이제 나가서 놀아. 제인이 말했다. 아이들은 나가려고 돌아섰다. 그런데 거실을 나가기 직전 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 오늘이 내일인 걸로 하자. 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 일화야말로 로버트 H. 슐러 목사가 말하는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가능성 사고의 생생한 신뢰이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뛰어난 능력이 있다. 아이에게 나무로 만든 숟가락 같은 집안에서 쓰는 물건을 뭐든 주어보라. 숟가락은 즉시 마이크, 테니스 라켓, 기타, 전화기, 마법의 지팡이, 우주에서 온 ET의 친척, 맛있는 아이스크림 혹은 상상하고 싶은 모든 것들로 변한다. 가능성 사고를 통해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어른들도 가능성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통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예컨대 면접을 망쳤다는 것은 이건 비극이야. 난 능력이 모자라.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 직장은 나에게 맞지 않아. 다음번 면접 연습 한번 잘했지 뭐. 어쨌든 끝났으니 이제 나가서 놀자. 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다. 톰과 벤의 이야기는 아이들이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 가능성 사고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이기도 하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나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은 물건이 아니라 바로 현재라는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미래는 애초부터 무의미하다. 아이에게는 지금 이 순간의 세상이 전부이며 놀이터이다.
현재를 사랑하고 중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이들의 타고난 본성이다. 이는 학습된 것이 아니다. 톰이나 벤 같은 아이들은 미래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현재의 행복이다. 어른들처럼 무의미한 시간의 법칙에 세뇌되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들은 행복을 기다리는 방법을 모른다. 행복의 가능성이 지금 여기 있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행복을 기다린단 말인가? 당신도 어렸을 때에는 현재의 무한한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른 아이들처럼 당신 또한 현재라는 소중한 순간에 대한 경탄과 상상, 경외감과 감사로 충만했을 것이다. 어렸을 적에 당신은 현재에 집중했기 때문에 현재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행복했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현재야말로 보물섬이었고 행복이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었다. 현재의 행복을 믿을수록 당신은 더 많은 것을 보았을 테고 더 많이 볼수록 더 많은 행복을 발견했을 것이다. 여기에 바로 행복의 열쇠가 있다. 현재의 세상은 과거에 비해 많이 변했다. 모든 것들이 빨라졌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삶을 살고 있다.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과학기술, 주마간산식 여행, 고속 출세, 패스트푸드형 인간관계, 신속한 결과 등 세상은 그야말로 난 당장 그걸 원해요 라며 우리에게 아우성치고 있다. 인스턴트 커피, 전자레인지용 음식, 즉석식품, 즉석사진 현상, 24시간 은행 업무, 빠른 이혼, TV 홈쇼핑, 택배, 즉시 대출 등 세상은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바로 구할 수 있는 거대한 편의점이 되어가고 있다. 줄을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24시간 영업, 물건 먼저 받으시고 대금은 나중에 지불하세요. 와 같은 광고들이 우리를 사로잡는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어하는 이런 세상을 사는 하나의 방식은 조급증과 폭력과 탐욕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아 결국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뭔가 허전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난 당장 그걸 원해 식의 세상을 바라보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의 행복에 대한 이런 소란이 다음과 같은 타고난 지혜이자 위대한 영적 진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선종에서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 젊고 열의에 가득한 초심자와 존경받는 선사, 특히 영원한 자비와 행복에 관한 사상으로 정평이 난 선사와의 만남에 관한 것이다. 열의에 가득 찬 초심자가 물었다. 스승님, 전 영원한 행복을 꿈꿉니다. 스승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지혜란 무엇입니까? 선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붓을 들더니 마치 처음 쓰는 것처럼 이렇게 적었다. 집중하라. 훌륭하군요. 그럼 집중하는 것 다음으로 높은 지혜는 무엇입니까? 초심자가 다시 물었다. 선사는 미소를 지었고 또 처음 쓰는 것처럼 붓을 들더니 이렇게 적었다. 집중하고 집중하라. 알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당황한 초심자가 다시 물었다. 선사는 미소를 지었고 다시 처음 쓰는 것처럼 붓을 들더니 이렇게 적었다. 집중하고 집중하고 또 집중하라. 좋습니다. 그런데 집중은 무엇을 뜻합니까?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진 초심자가 따지듯 물었다. 선사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집중은 집중을 뜻하느니라. 그게 전부입니까? 의기소침해진 초심자가 물었다. 집중이 전부이니라. 선사가 말했다. 집중이 없이는 어디에도 행복은 없고 집중하면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느니라. 집중이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은 모든 것을 주느니라. 지혜와 영성을 전하는 모든 진정한 스승들은 현재야말로
인생의 가장 풍요로운 순간이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리고 어떻게 현재가 언제나 신성할 수가 있냐고 반문하고 싶을 것이다. 방금 애인에게 차였거나 대출금 청구서를 받았거나 이가 부러졌거나 내가 응원하는 축구팀이 또 졌는데 어떻게 그런 순간이 신성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나는 행복 프로젝트라는 워크숍을 진행하며 Happiness Now Here라고 쓰인 패널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보이는 대로 읽어보라고 말하면 언제나 두 가지 답이 돌아오는데 그 중 하나는 행복은 어디에도 없다. Happiness is nowhere 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다. Happiness is now here 이다. 신성한 현재를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은 주변의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즉 조건화되지 않은 본연의 내적 자아에 집중하는 것이다. 행복이라는 선물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따라서 당신의 행복은 결코 당신에게 배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행복이 우편물 속에서 분실되는 일은 없다. 사실 행복은 이미 배달되어 내면의 마음이라는 우편함 속에 고이 들어앉아 당신이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신성한 현재가 진실로 의미하는 것은 이것뿐이다. 따라서 당신이야말로 행복의 열쇠인 셈이다. 본질적인 것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인식, 생각, 믿음과 반응이다. 현재가 풍요로운 것은 두려움이나 걱정에 구속되지 않는 당신 본연의 모습이 풍요롭기 때문이다. 진실은 다음과 같다. 현재에는 당신이 영원히 사용할 만큼 마르지 않는 지혜가 들어있다. 당신이 타인에게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지혜가 당신 안에,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내면에 들어있다. 현재에는 당신이 평생 누리고 나누어 줄 만큼 충분한 사랑이 있다. 모든 사랑이, 당신이 늘 찾고자 외쳤던 사랑이 당신 안에,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내면에 있다. 현재에는 당신에게 영겁의 세월을 살아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의 평화가 있다. 그 모든 마음의 평화가 당신 안에, 지금 여기, 한 번만 돌아보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현재야말로 세상을 다 채우고도 넘칠 만큼 충분한 기쁨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기쁨이 바로 당신 안에, 지금 여기, 당신에게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을 지금 경험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해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것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 우리는 현재에 대한 믿음을 잃은 채 믿음 전부를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에 맡겨버렸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아에 대한 믿음을 잃은 채 외부 세계에만 주의를 쏟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깥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세상이라고 믿는 한 당신은 엄청난 실망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금 당장 행복해질 수 있는 잠재력을 보려고 하지 않는 한 행복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단지 거울에 불과하다. 거울은 당신이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다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다. 우리는 우리 내면에서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만을 세상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 현재의 행복으로 가는 여정은 물리적 거리나 시간을 가로지르는 여행이 아니라 개인적 자아 회복의 여정이다. 세상과 미래를 뒤쫓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행복이 이미 여기에 있을 가능성을 간과하는 속도도 같이 빨라진다. 우리는 아침마다 지금이야 어서 일어나 라고 소리치는 알람식의 소리에 깨어나지만 그 순간부터는 필사적으로 미래를 뒤쫓느라 현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신성한 현재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일종의 발굴이다.
그것은 본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내면의 잠재력, 즉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두려움과 걱정과 의심과 조건 달기와 개인의 경험 아래 묻혀있는 잠재력을 재발견하는 일이다. 본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잠재력은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당신이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이 잠재력을 다시 발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시작된다. 기쁨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할 때만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대학의 심리학과는 인간의 잠재력, 특히 끝도 없는 불행, 고통, 심약함과 절망의 잠재력에 대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나는 당시에 연구 가능한 모든 고통, 신경증, 정신질환에 대해 공부했다. 초점은 온통 삶을 망치는 우리 내면의 잠재력에 맞추어져 있었다. 나의 커리큘럼은 고통의 A에서 G까지, 분노에서 수간까지 총망라했고 여기에는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과 신경증, 정신이상, 히스테리, 정신분열, 강박증, 공포증, 열등감, 도벽증, 자살, 정신착란, 망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무리 되돌아봐도 기쁨과 사랑과 마음의 평화에 대한 인간의 잠재력을 고려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나는 불행에 관한 박사 학위를 위해 연구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고통을 연구하는 일은 내 사고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전에 행복한 심리학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얼마가 지나자 나는 강의 시간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 내 기분이 얼마나 저조해질지 알 수 있을 지경이 되었다. 가령 한 주 내내 우울증에 관해 공부할 때면 학생들도 모두 우울해졌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닐 때 청결의 중요성과 머릿니의 위험성에 대해 훈계를 들었던 일을 기억하는가? 확대된 슬라이드에서 엄청나게 큰 몸집을 가진 이를 보여주던 담임 선생님의 말을 20분간 들은 뒤에는 내 머릿속에 이가 둥지를 틀고 있다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다. 심리학 강의가 바로 그런 느낌이었다. 심리학과 대학원 시절 나는 인식과 초점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배웠다. 나는 완전히 불행 연구에 몰두했다. 나는 손댔던 대부분의 연구에서 최우등상과 최고 점수를 받았다. 관심 범위를 넓혀갈수록 우울증의 유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신분열만 해도 30가지가 넘었다. 어떤 질병에 초점을 맞추든 간에 질병은 늘어난다. 매일매일 진주를 찾고 싶었지만 실제로 내가 모으고 있던 것은 조개뿐이었다. 6년의 학업을 모두 마칠 때까지 기쁨, 평화, 일체감, 완전함, 성공과 관련된 사람들의 잠재력에 대한 강의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본디 영혼에 대한 연구라고 정의되는 심리학이 질병과 신경증적 행동 연구로 환원되었던 것이다. 특히 프로이트와 행동주의 심리학은 인간을 공격성과 성 문제에 대한 신경증적 방어 기제와 끝없는 정신병적 잠재력으로 꽉 차 있는 피와 뼈 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로 환원시켜버렸다. 영혼, 정신, 신성함, 신, 사랑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의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는 내 심리학 수련은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 사회의 경향을 반영한다. 가령 의사들은 건강이 아니라 질병을 연구한다. 경영자들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분석한다. 경제학자들은 가치가 아니라 비용을 연구한다. 철학자들은 대부분 근원적인 축복이 아니라 원죄에 대해 논쟁한다. 기독교인들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대해 끝없이 이야기한다. 정신건강 관련 단체들이 출판하는 책은 기쁨의 이해나
사랑의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이해, 스트레스의 이해, 상실의 이해에 관한 것들이다. 언론사들은 나쁜 뉴스를 전달하고 만들어내려는 중독성 강하고 반사회적이고 강박적인 욕구로 고통받는 기자들이 가득하다. 문학과 미술 또한 우울한 시인들과 화가들로 가득하다. 환희로 가득 찬 시인을 3명만이라도 말할 수 있는가?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익숙해지기 마련이고 익숙한 것은 실제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우리는 사회 안에서 기쁨보다 고통, 웃음보다 눈물, 사랑보다 두려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는 우리의 영원적 내적 잠재력을 점점 더 보지 못하게 된다. 나는 교수들이 행복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교수들이 내게 실질적으로 가르친 것은 이러했다. 만일 네가 행복을 경험하고 있더라도 걱정 말아라. 너는 단지 불행을 부인하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은 곧 되돌아올 것이다. 세상은 행복을 단순히 고통의 부재라고 정의한다. 내가 받았던 다른 메시지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행복은 피상적인 것이고 고통은 심오하다. 웃음은 조울증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증상 가운데 하나이다. 많이 웃는다는 것은 당신이 숨겨진 고통을 억압하고 있다는 뜻이다. 낙관론은 대개 비현실적이며 망상에 불과하다. 전문 심리학의 사상이란 이를테면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당신의 혈압이 정상이라면 당신은 세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행복이 일종의 영감이자 타인에게 주는 선물이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 왜 행복에 대해 연구하지 않느냐고 교수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대부분 고통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나의 심리적 저항을 진지하게 되돌아볼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행복, 사랑, 평화, 신이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두려움이나 고통만큼 쉽게 측정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다시 말해서 행복, 사랑, 평화, 신은 외적인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 설계된 실험실의 측정 장치로는 드러나지 않는 내적 잠재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리학자들이 기쁨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해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태양을 보지 않으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나 행복을 직시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문제는 진실의 자리를 행복에 대한 거짓된 신화가 대신 차지한다는 점이다.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람을 만난 것은 커뮤니케이션 수업 시간에서였다. 그의 이름은 아반티 쿠마르였다. 그는 조용한 성격의 아시안인으로 24살가량의 학생이었는데 작은 키에 다부진 체격, 넓은 앞 이마에 다듬지 않은 수북한 곱슬머리, 잘 그을린 뺨에 늘 한박 웃음을 짓고 눈에서는 아름다운 광채가 나서 배우 데니 드비토를 연상시키는 사람이었다. 아반티는 늘 교실의 뒤쪽에 앉았고 주초에는 언제나 가장 늦게 들어와서 가장 먼저 나가곤 했다. 저 사람은 누구지? 나를 포함하여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그를 궁금해했다. 아반티에 대해 아는 거라곤 조용하고 늘 미소를 짓는 사람이라는 것 정도였다. 그가 웃고 있지 않은 적은 없었다. 마치 머릿속에 늘 유머를 담고 다니는 사람 같았다. 나는 처음 본 순간부터 아반티에게 깊은 흥미를 느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사람 같았다. 느낄 수는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친근함이 있었다.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한동안 왠지 너무 긴장해서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와 나눈 첫 대화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나는 아반티에게 왜 이 과목을 선택했는지 물었다. 그는 물론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죠. 라고 대답했다. 그의 미소는 정말 전염성이 강했다. 그 후로 나는 늘 그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 나는 질문을 했고 그는 내게 신비한 단서들을 주었다. 언젠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게 기억난다. 너의 정체는 뭐니? 욕이야. 그가 대답했다. 뭐라고? 내가 다시 물었다. 요가 수행자. 그가 대답했다. 아하, 제인 폰다. 요가에 심취했던 미국 여배우. 옴기니. 다행히 우리는 서로의 농담을 즐겼다. 곧 필이라는 또 다른 학생이 우리의 커피 모임에 끼게 되었다. 우리는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아반티는 마치 히말라야 동굴이나 신비로운 비교의 수도원에서 수백 년 동안 더없이 행복한 명상에 빠져 있다가 금방 나온 사람 같았다. 아반티를 통해 나는 기쁨에 대한 내면의 잠재력을 자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의식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처음으로 직접 경험했다. 아반티는 이렇게 말했다. 로버트, 네가 그동안 배운 것은 에고 심리학, 즉 낮은 자아의 심리학이야. 낮은 자아의 심리학은 격리와 두려움, 고통에 빠져 있지. 원한다면 온전함의 심리학, 높은 자아의 심리학에 대해 가르쳐 줄게. 높은 자아의 심리학은 너의 내적 기쁨이 세상에서 다시 한번 빛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야. 그와 함께 하고서야 비로소 나는 행복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행복이 단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내게 처음 가르쳐 준 것은 아반티였다. 그는 내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진정한 행복이란 내적인 힘이다. 자연스럽고 치유의 힘이 있으며 풍요롭고 언제나 구할 수 있는 내적인 힘.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모든 위대한 스승들처럼 아반티는 즐겨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느 날 아반티는 내게 새 두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문다야 우파니샤드라는 고대 힌두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였다. 두 마리 새, 뗄 수 없는 동반자인 두 마리 새가 같은 나무에 앉았다네. 하나가 열매를 먹자 다른 하나가 쳐다본다네. 처음 새는 우리의 개별자아라네. 이 세상의 쾌락과 고통을 먹고 사는 자아. 다른 새는 보편자아라네. 고요히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아. 아반티는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새가 네 마음이라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두 가지 생각이라고 가정해봐. 첫 번째 새, 즉 개별자아는 너의 에고야. 에고는 행복을 갈망하고 세상을 뒤져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너에게 말하지. 두 번째 새, 즉 보편자아는 너의 영혼이야. 보편자아는 행복을 알고 있고 넌 이미 행복하다고, 넌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네가 꿈꿔왔던 모든 행복은 지금 이 순간 네 자아의 중심에 있다고 말해. 보편자아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온전히 기쁘고 온전히 풍요롭고 온전히 평화로워. 보편적 자아는 신성한 현재의 고향, 즉 언제 어디서나 가까이 있는 평화와 기쁨을 향하는 내적 잠재력이다. 아반티의 안내로 나는 개별자아와 보편자아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동서양의 문헌을 탐독했다. 이 두 자아를 일컫는 이름은 아주 많다. 수년이 지난 현재, 나는 이제 보편자아가 당신의 본연의 자아라고 생각한다. 본연의 자아란 당신의 개인사, 조건화, 학습된 당신의 한계, 당신의 역할, 당신의 외적 인격, 방어, 의심, 두려움이라는 가면 뒤에 존재하는 자아이다. 이 본연의 자아야말로 세상이 건드리지 않은 완전히 안전하고 총체적인 본래의 당신이다. 이것은 당신의 진정한 모습이다. 당신의 본연의 자아는 평화의 존재, 그 자체이다. 본연의 자아를 묘사하는 세 단어는 온전함, 사랑, 기쁨이다. 다음의 이야기는 에고, 즉 조건화된 자아가 처한 어려움을 잘 알려준다. 매일 새벽 4시, 다니엘 수사는 수도원에서 제일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다. 그는 스스로의 의지로 가장 먼저 일어나며 이런 자신의 행동에 자부심을 느꼈다. 스승과 형제들이 모두 평화롭게 자는 동안 다니엘 수사는 기도와 공부와 묵상에 온 힘을 기울였다. 다니엘 수사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매일매일 더 오래, 더 크게 기도했다.
그는 묵상을 위한 몸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데 전념했고 수도원에 있는 고대의 영성 텍스트를 암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다니엘 수사는 좀처럼 쉬지도 먹지도 자지도 않았다. 깨달음을 얻고 싶었고 그 경지에 빨리 도달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다니엘 수사는 묵상과 기도도 좋아했지만 무엇보다 경전에 흠뻑 빠져 있었다. 그는 침묵과 고요 속에 머물고 싶었지만 좀처럼 시간을 낼 수가 없었다. 언제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그의 스승은 점잖고 평화로우며 늘 미소를 띠고 있는 분이었는데 다니엘 수사에게 속도를 늦추고 햇빛을 즐기고 풀이 자라는 것을 보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다니엘 수사는 매우 예민하고 너무 급했기 때문에 스승의 권고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 왜 그렇게 서두르지요? 스승이 물었다. 저는 깨달음을 쫓고 있습니다. 다니엘 수사가 대답했다. 언제 깨달음에 도달할 건데요? 스승이 웃으며 다시 물었다.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음 묵상 때. 그것도 아니면 봉사할 때요. 다니엘 수사가 대답했다. 왜 그렇게 깨달음이 당신 앞에서 달려가고 있다고 확신합니까? 분명히 잠시 동안 그대로 있으면 깨달음이 바로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당신은 깨달음에서 도망치느라 너무 바쁘군요. 스승이 말했다. 이 이야기에서 수도원은 마음의 상징이며 스승은 본연의 자아, 즉 언제나 미소 짓고 있는 영혼이며 다니엘 수사는 조건화된 자아, 즉 에고의 상징이다. 본연의 자아는 온전함을 경험한다. 반면에 조건화된 자아는 온전함을 찾아 헤맨다. 여기서 말하는 에고란 실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견해를 말한다. 바로 좋은 것은 모두 외부에 있다는 견해 말이다. 이런 생각에 의해 조건화되고 이를 너무나 확신하게 된 나머지 우리는 다니엘 수사처럼 성공, 행복, 사랑, 마음의 평화를 세상에서 찾는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한다. 만일 내면에서 발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설상가상으로 고약한 것이라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결핍의 사고, 즉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아주 무서운 것이라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고 방향을 잃게 하며 허상을 쫓게 만든다. 에고는 내면의 행복을 부인한다. 따라서 에고는 늘 밖을 봐 하고 명령한다. 밖을 봐, 밖을 보라고. 에고는 늘 이렇게 외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에고는 청하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에고는 물속에서도 목마른 물고기와 같다. 에고는 늘 혼란스럽다. 목마른 물고기를 상상해보라. 물에서 태어나 물속에 살면서도 목이 말라 죽어가는 물고기라니. 물고기가 물 마시기를 거부한다고 해서 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에고는 당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조건화된 당신의 자아는 본연의 자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믿지 않는다. 본연의 자아는 나는 완전해 라고 선언하지만 조건화된 자아는 이렇게 묻는다. 내가 완전하다고? 타고난 선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대한 불신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세상을 떠돌면서 우리는 본연의 자아를 잊어버리지만 본연의 자아가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우리는 본연의 자아의 향기와 선율과 맛을 잡아낸다. 어린 시절에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그 중요성은 훨씬 나중에야 깨닫게 된다. 가령 안데르센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는 에고와 영혼을 훌륭하게 묘사하고 있다. 미운 오리 새끼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이 선하지 못한 건 아닐까, 잘못하는 건 아닐까, 나약하지 않을까, 하찮은 존재는 아닐까 두려워한다. 미운 오리 새끼가 그랬듯이 우리도 결국 이런 두려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조건화에 관해 마지막으로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조건화는 모두 조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아니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타인들이 당신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들은 단지 하나의 의견일 뿐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에고는 하나의 견해,
제한된 견해, 진짜가 아닌 견해에 지나지 않는 것을 명심하자. 에고는 작고 빈약하고 따분하며 제한된 닮은 꼴일 뿐 진짜 당신은 포착하지 못하는 조잡한 스냅사진일 뿐이다. 한 사람이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을 창조하실 수 있습니까? 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유명한 대답을 했다. 버시어, 아름다움은 이미 그곳에 있다오. 내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오. 아름다움은 신이 창조하는 것이지. 나는 단지 주변의 대리석을 쳐내서 신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할 뿐이라네. 아름다움은 이미 안에 들어있으니까. 아름다움은 이미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다오. 로버트 브라우닝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안에 이미 들어있는 아름다움에 대해 말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금된 광채에 대해 말한다. 진실은 우리 안에 있으니 당신이 무엇을 믿든 진실은 외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네. 우리들 안에는 내면의 중심이 있으니 그곳에는 진리가 온전히 머무른다네. 그러나 켜켜이 벽을 치고 둔한 육신이 참 진리, 완벽하고 명징한 인식 속에 있는 진실을 애워싸고 있다네. 혼란스럽고 파괴적인 육신이라는 그물이 모든 일을 구속하고 모든 거짓을 만든다네. 그러나 안다는 것은 외부에 있는 빛을 향한 입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금된 광채가 탈출할 방법을 찾는 것이라네. 프로이트는 인간에게는 성욕과 공격욕이라는 두 가지 기본 욕구가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목표는 가능한 한 품위 있게 성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로이트에게 상위자아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제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본연의 자아 개념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심리학 학파들이 이제 치료란 제한된 에고라는 자아 개념을 넘어서서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 세계에 의해 조건화되거나 변화되지 않는 진정한 자아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사용하는 용어는 학파마다 다르지만 근본 원리와 견해는 매우 유사하다. 점점 더 많은 수의 심리학자들이 그동안 인간 이해를 지배해왔던 제한된 모델과 개념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있다. 프로이트조차 말년에 자신의 사상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대목이다. 스트레스 날리기라는 책에서 나는 죽기 전에 프로이트가 쓴 한 구절을 인용했다.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병을 앓지 않으려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심리학은 자신의 영혼을 재발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남은 것은 아마도 우리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뿐인 듯하다. 나는 풍요와 설렘과 시적 통찰력으로 가득한 동양 철학에도 심취하게 되었다. 많은 동양 철학의 저술가들이 신비한 이미지와 심오하게 영적인 은유를 이용하여 본연의 자아를 묘사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 온전한 자아의 경험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며 특별할 것 없이 일상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불교 용어인 득도는 누구든 도달할 수 있는 즉각적인 깨달음을 가리킨다. 나는 특히 19세기 신비주의자 슈리 라마크리슈나의 작품에 매료되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기할 정도로 내게는 친숙하게 느껴졌다. 라마크리슈나는 본연의 자아를 성스러운 자아라고 불렀다. 이에 관해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당신 자신을 알라. 그러면 자기가 아닌 것과 모두의 주인이신 신을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에고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피, 나의 근육, 아니면 나의 힘줄인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러면 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리니. 계속해서 양파 껍질을 벗기듯 에고를 분석해도 알게 되는 것이라고는 에고에 해당하는 실제란 없다는 것일 뿐이리라. 이런 분석의 궁극에 신이 존재한다. 에고이즘이 떠난 자리에 신이 나타난다. 저 멀리 창공에서 신을 구하지 말라.
신은 인간의 마음속에 계시나니. 어느 일본 경전에 나오는 구절이다. 예수는 성경에서 그대들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 또한 이슬람교도들은 자신을 아는 자는 신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내면을 들여다보라. 그대가 곧 부처다 라고 말한다. 내가 어렸을 때 처음 알게 된 신은 거대하게 부풀려진 에고와 같아서 하늘에 살며 질투심이 많고 덥수룩한 턱수염을 한 채 걸핏하면 분노하고 우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였다. 이 신은 폭탄 테러가 일어나게 하고 축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고 주차 공간을 찾아주며 복권에 당첨하게 해주는 신이다. 이 신은 특정인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거나 더 미워하는 특정인을 위한 신이다. 애고만한 크기의 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두려움의 신이기 때문에 처벌과 공격과 복수와 심판의 신이다. 아반티와 나의 영적 여정에서 만났던 다른 많은 스승과 멘토의 도움으로 나는 자아와 신에 대한 나의 오해를 서서히 그렇지만 확실하게 바로잡기 시작했다. 하나씩 하나씩 나는 조건화된 나를 놓아주었다. 나는 신은 순수하고 조건 없는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조건 없는 사랑과 본연의 자아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내 미란다와 함께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놓은 기적 수업 A라는 책을 읽었던 것은 아반티를 만난 지 약 9년 후였다. 이 놀라운 책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의 생각을 사랑이 가득한 생각으로 변화시키고 조건화되지 않은 본연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 에고를 버리기 위한 영적 훈련 교본이었다. 처음에 나는 이 책과 그다지 친해지지 못했다. 1200페이지나 되는 이 두꺼운 책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보다 두꺼웠다. 너무나 길고 종교적 은유로 가득 차 있었다. 아내와 나는 이 책을 읽으려고 할 때마다 막이 낀 것처럼 눈이 흐릿해지고 곧 잠에 빠지고 말았다. 어느 날 미란다와 나는 다시 그 책을 집어들고 아무데나 펼쳐서 읽기 시작했다. 우리가 읽은 부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이 만든 자아는 신의 아들이 아니다. 이 메시지는 책 전체를 통틀어 여러 차례 반복된다. 뒤에는 이런 명상 구절이 나온다. 나의 진정한 정체성은 너무나 확고하고 고귀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위대하고 온전히 관대하고 죄에서 자유로움으로 신은 그 정체성을 비추신다. 신은 세상도 밝히신다. 그것은 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선물, 또한 내가 세상에 주는 선물이다.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은 이것이 전부이다. 이것이 실제이며 실제는 이것뿐이다. 이것이야말로 망상의 끝이다. 이것이 진리다. 오, 아버지이신 신이시여, 제 이름은 항상 당신만이 아시나이다. 저는 제 이름을 잃었고 제가 어디로 가든지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버지시여, 제게 지금 일깨워 주소서. 저는 제가 보는 세상에 지쳤나이다. 그 대신 아버지께서 제게 보여주시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소서. 기적 수업은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듯했던 조건 없는 사랑이 당신을 창조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준다. 본연의 자아를 다시 기억해내고 그 자아와 접속할 때 자유와 기쁨과 마음의 평화는 다시 당신의 것이 된다. 기적 수업이 말하는 대로이다. 매 순간 당신은 본연의 자아, 즉 참된 당신의 영적 자아를 기억하거나 혹은 잊는다.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기억할 때 당신은 행복과 희망과 신뢰와 관대함과 사랑,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심할 때,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잊어버릴 때 당신은 두려움과 고립감과 절망을 느끼게 되고 혼자가 되고 방어적이 되고 허우적거리며 공격적이 된다. 기쁨이 기억의 증상이듯 불행은 망각의 증상이다. 불행하면 균형이 깨지고 비전이 무너지며 믿음이 흔들리고 소통이 단절되며 의심이 배가 되고 공포가 뒤따르며
수천 가지 다른 증상들이 우리 주변으로 쏟아져 나온다. 우리가 느끼는 불협화음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아와의 불협화음이다. 우리는 중심에서 벗어나 마음을 잃고 영혼을 잃고 자아를 잃어버린다. 치료법은 기억하는 것이다. 이것을 작가 메리언 윌리엄스는 사랑으로의 회귀라고 부른다. 따라서 나의 내담자 치료 작업의 대부분은 그들 내면에서 사라져가는 영광의 구름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말하고 명상하고 웃고 울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진리를 기억해내고 고통을 놓아버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한다. 불교 경전인 법구경에는 유명한 팔정도가 나오는데 이는 8가지 영혼의 자유를 가리킨다. 그 중에 하나가 정념, 즉 바른 기억, 바른 의식이다. 불자들은 깨어나라, 유심히 보라, 기억하고 잊지 말라 라는 말을 듣는다. 마찬가지로 예수도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에서 진리를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깨달아야 한다. 당신이 사랑하고 실제하고 자유롭도록 돕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이 조건화의 잠에서 깨어나도록 돕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웃음소리와 우정의 소리를 사랑한다. 나는 별을 바라보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고 강물의 노랫소리를 듣고 백합이 풍기는 천국의 향기를 맡고 너울거리는 불을 쳐다보며 그 온기를 느끼고 빛을 응시하는 일들을 사랑한다. 나는 고요하게 있는 것, 미소 짓는 것, 명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랑한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이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다. 보장컨대 다음번 당신이 아프거나 불행할 때 당신은 자신을 받쳐주고 강하게 만들어주며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모든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불행하지는 않을 테니 말이다. 그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의 원천을 버리다니 이 얼마나 기이한가.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도록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카운슬러이자 개인적 성과 향상을 훈련시키는 교육 전문가로서 BBC 방송국과 작업했었다. 방송국 맞은편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건물 밖에는 눈에 잘 띄는 간판이 있었고 이는 내가 방송국에 다니는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오 신이시여, 내게 잘못된 게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아마 신을 경배하라는 요청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간판을 볼 때마다 이 교회에는 정말 쓸만한 마케팅 매니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이 교회의 간판과는 정확히 반대되는 진정 아름다운 기도문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다. 이 기도문이야말로 진정한 본연의 자아를 기억하고 그것과 다시 접속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마크리나 비더커라는 여성의 기도였다. 오 주여,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진실을 믿도록 도와주소서. 그 진실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문이다. 당신은 한번 기도해보라.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이 기도문대로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앉아 묵상해보라. 이 기도문은 당신 본연의 자아를 인식하고 그 자아와 다시 접속하는 경이로운 정신으로 이끌어준다. 헛된 희망을 침묵하게 되면 그 침묵으로부터 희망이 솟아날 것이다. 빛을 보라. 먼저 믿으라. 그러면 빛을 보게 되리라. 빛을 향해 걸어가라. 곧 빛 속에 있게 되리라. 이제 당신이 곧 빛이다. 폴은 자수성가한 대부호였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게 자신의 아내, 인생, 일,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내게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새 아이가 있어요. 난 그 애들에게 무엇이든 다 주고 싶어요. 내가 자랄 때는 갖지 못했던 것이죠. 나는 늘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말해요. 난 아이들에게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무슨 일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하죠.
난 항상 아이들에게 더 잘할 수 있다고,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더 큰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한계란 없다고 일깨워줍니다. 나는 거의 30분 동안 폴이 아이들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다. 마침내 내가 이렇게 물었다. 폴, 내게 하려는 이야기가 뭐죠? 폴은 잠시 주춤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였다. 흔들림 없는 확신과 명랑한 기분이 그에게 사라졌다. 심지어 눈물을 보였던 것도 같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문제는 내 아이들이 날 미워한다는 점이에요. 그 애들에게 전부를 줬는데 아이들은 날 싫어해요. 지금 이 순간의 모습 그대로도 훌륭하다고 아이들에게 말해준 적 있나요? 나는 폴에게 이렇게 물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을 것이다. 폴, 당신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얼마나 훌륭해질지가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사랑받고 있고 얼마나 훌륭한가에 관해서 듣는 것입니다. 폴은 망설였다. 만일 당신 말대로 내가 아이들에게 완벽하다고 말해서 그 아이들이 자만에 빠지면 어쩌란 말입니까? 우리는 얼마간 이 흔한 두려움에 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일 당신의 아버지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이 훌륭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당신이 자만에 빠졌을까요? 나는 이렇게 되물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죠. 폴이 대답했다. 그렇다면 답은 나온 셈이군요. 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아이들 안에 있는 빛을 보십시오. 그 빛을 믿으세요. 아이들과 당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빛을 보셔야 합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원래 심리학자로서 문제를 지적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다. 사실 처음에 나는 사람들의 약점과 신경증과 두려움과 장애를 잘 짚어내는 내 능력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정말 좋은 심리학자가 되고 싶었고, 누구나 알듯이 정말 좋은 심리학자란 평범한 심리학자보다 더 많은 문제를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던가. 따라서 원래 내가 받았던 훈련은 1. 내게 말하게 될 당신의 문제를 짚어내는 것. 2. 내게 말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문제를 짚어내는 것. 3. 그때까지 자신에게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문제까지 짚어내는 것이었다.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을 심각한 문제를 가진 환자로 만드는 것. 그것이 독창적인 심리학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인 셈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진정한 치유는 환자가 내면의 빛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그 빛과 다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고. 당신의 빛은 바로 당신, 즉 본연의 자아이므로 당신은 결코 빛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은 이 빛을 망각할 수 있다. 이 빛은 당신이 행복할 때는 너무나 실감나지만 불행할 때는 존재하지 않는 듯 느껴진다. 따라서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행의 슬픔에 빠지게 된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빛을 다시 볼 수나 있을지 의심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본연의 자아의 빛을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던 날을 아직도 정확히 기억한다. 내가 2년 동안 버밍햄 서부에서 국립보건소를 통해 스트레스 날리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내가 본 것이라고는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심장병 환자, 암 환자, 마약 중독자, 에이즈 환자,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한 명의 정신분열증 환자였다. 처음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 전부를 도울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의 문제는 너무나 크고 이렇게나 서로 다른데.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울증 클리닉, 불안 클리닉 등 각 질병에 대한 개별 진료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히기 전에 나는 본능적으로 아주 짧은 기도를 올렸다. 사랑하는 신이시여, 제가 이 문제를 다르게 보게 도와주소서. 그러고 나서 영국인이며 의례 그러하듯 나는 차 한 모금을 마셨다.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려던 나는
절망적인 말이 새어나오기 전에 서둘러 입을 다물었다.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마치 팩스나 전자우편을 통해 나오듯이 말이다. 생각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나는 차를 또 한 모금 마셨다.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들의 병은 아주 달라 보이지만 사실 이것들은 단 한 가지 질환의 여러 가지 증상들일 뿐이라는 생각 말이다. 근본적으로 말해서 이들이 아픈 것은 모두 불행하기 때문이었다. 어쨌거나 이들은 본연의 자아로부터 소외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스트레스를 없애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행복을 기억해내고 행복과 다시 접속하러 왔다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빛을 발견하러 왔던 것이다. 그 일이 있기 몇 년 전, 나는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저작들을 읽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질병이란 없다. 존재하는 것은 무지일 뿐. 마침내 나는 피타고라스가 말하는 무지란 조건화되지 않은 우리 본연의 자아를 잊고 그 자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또한 스트레스 날리기 클리닉에서 내가 하는 일이 피사의 사탑처럼 약간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때까지 내 작업의 중심은 문제 중심적이었다. 나는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질병과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했다. 여러 번 행복을 언급하긴 했지만 나는 실제로 행복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사랑, 마음의 평화, 성공, 기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나는 사람들이 다시 행복해지는 법을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다시는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놓았다. 지금까지 영감의 원천으로서 내가 애용하는 구절들이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알라. 고통이 아니라 기쁨을 알라. 어둠이 아니라 빛을 알라. 질병이 아니라 온전함을 알라.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알라.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알라. 타인이 아니라 자아를 알라. 물론 모든 어두움도 고려해야 하지만 치료자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환자 내면의 빛을 보고 환자가 자신의 내면의 빛을 기억하고 의식적으로 그 빛과 다시 접속하게 돕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치료자와 환자는 함께 치유된다. 부모 노릇도 마찬가지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궁극적 선물은 아이들이 자신의 빛을 스스로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빛을 돌보아 주는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두터운 장막을 걷어내주고 당신을 믿어주는 친구이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기분과 행동이 어둡고 저조할 때에도 여전히 당신 내면의 빛을 본다. 멘토, 상사, 리더, 비전을 가진 사람, 중재인, 그리고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어둠 너머의 빛을 보는 사람들이다.